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권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은 바울의 모범인데요. 바울의 권리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위치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바울은 자유인이다. 자유. 프리맨. 프리가 원래 자유인데요. 리버티. 그런 자유란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서 자유라 하는 걸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올가면 올갓줄 올감이나 묶어주는 이렇게 밧줄 쇠 줄에서 꽁꽁 묶이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자유인을 더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났죠. 아멘.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이름 큰 자란 뜻인데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잘 나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겠습니까만 그것도 쉽게 들어갈 정도의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하지만 그가 잘못된 각도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했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두에서 섰었고 심지어 서대반 집사가 최초 순교자인데 그가 죽는 자리에서 서대반을 비방하며 서대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챙겨서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다메섹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찬양한데 강력하게 그에게 비추어지는 빛에 의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야 그가 순간적으로는 빛으로 인하여 빛을 못 보게 되는 결국은 강력한 빛에 의해 빛을 못 보는 맹인이 되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육적인 맹인이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을 그가 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히 득심하고 엄청나게 크다랬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시체가 발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네가 너를 찌르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삶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거짓된 신앙인이었다. 속박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유가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예수가 왜 나에게 중요한 인물인지 모른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세상 용어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무늬만. 그냥 무늬만.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형식에 지나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걸 믿어지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할까?
예, 은혜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뭐 하면 예수님이 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8, 9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썩 기뻐하는 자녀는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그런 단계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더 날개짓을 해야 한다. 날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백조가 닭밖에 안 돼요. 그죠? 나는 닭이 저 정도 가는 정도만 가는 거야. 백조인데 자기는 백조야. 날개를 펴면 닭보다 날개가 3배, 4배 더 커요. 키도 훨씬 크고 또 잘생겨서 이뻐. 백조는. 그죠?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첫 번째 믿었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은혜로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할까? 뭘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자식이 있는 분은 자식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자식이 없는 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 그럼 뭐 해요? 전화해도 되고 기도해도 돼. 기도. 옆집에 누구 예수님 잘 믿게 좀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것도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 찬양 한 개를 외워. 그냥 통째로 외워. 오늘 찬양했는데 288장 같으면 통째로 그걸 외우는 거야. 그냥 288장 딱 펴서 한 장을 외우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으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만 외워. 이거 다 해도 100자가 안 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 해도 80몇 자밖에 안 되겠네요. 저는 어디서 다 외웠는데 이게 자꾸 세월이 가면서 한 장, 3장도 다른 게 드는 거야. 맞아요. 조금씩 첨가됐어요. 한 줄 다른 게 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헷갈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 차량을 흩뜨려 하잖아. 그게 바뀐 거라 곡조가. 바퀴 옆으로 가고 이런 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해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찬양 기도도 못 하겠다. 난 딸이 아파 전도하러 직접 못 가겠다 하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성령님 내가 뭐 할까요? 하면 기도로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해주고 또 뭐 할 수 있잖아. 전화 한번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혼자라도 찬양을 해야지. 아이고 나 글도 몰라요. 외워. 통째로 외워요. 외워 그냥. 이것도 못 외우겠다? 그래도 해봐야 돼요. 시도를 하는 거야. 안 하면 시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좀에 섭섭해요. 좀에 섭섭해. 그래서 조금 시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오늘 그런 거 1절이 4개나 된단 말이죠.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외워. 일단 다 힘들면 이것만으로 외우는 거야. 자꾸 그거만 내가 외우겠다 하면 하나님 지혜 주셔요. 이거는 외워야겠다. 하도 목사님 외우라 하니까 한번 외워보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꾸 그런 마음이 동기가 한 개도 감동 없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세요. 목사님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뭐라 말하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각해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지도 없으면 세상 사람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사노?
그러지 말고 의지를 가져야 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한 가지를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되잖아.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뭘 남기고 갈까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가야 돼. 그리스도 믿는다는 향기를 날리고 가야 돼. 그게 제일 쉬운 게 쉽고도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 그게 찬양이라. 하나님 앞에. 이거 이 찬양 집에서 누가 한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거 하면 돼. 눈치 볼 것도 없어. 내 집인데 뭐. 집에서 내가 기도한다.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그죠? 그거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향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가내 말고요. 향기. 주님을 찬양하는 거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거 향기예요. 향기. 내가 찬양 못한다.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치는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가까이 일본 놈들 앞에서 일본 놈들 덮고 있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억압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었어요. 그냥 해방됐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이구에 독립을 1919년에 선언하고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 재산 다 바쳐가면서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 그것을 주도하에 나간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이 자기 삶을 불태우며 자기 전 재산 들어가며 하나님 기도하고 후원하고 군자금 되고 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엉터리로 막 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해방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해방시킨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반드시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 오히려 이걸 까먹을 땐 날 데려갈 수 있어. 그게 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그리고 바울은 사도라를 표현해서 어파스토리라는 단어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천사라는 뜻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파송을 받았다는 단어인데 바울의 경우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라.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되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조리 사시오.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팔로 댕기잖아요. 복조리 이렇게 옛날에는 쌀 떨물하고 쌀을 할 때 그게 잘 안 빠지니까 그죠? 돌멩이도 골라내고 바구미인가? 이상한 시커먼 거 기댕기는 거 있잖아요. 쌀벌레 그것도 골라내고 옛날엔 그랬어요. 저번에 다 아시잖아.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복조리인데. 말은 갖다 놓고 이제 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 의식을 또 가지고 있고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만나줌을 통하여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다. 그 다음엔 예수 우리 주를 본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메섹 글에서 봤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얘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한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많은 고초와 매맞음을 당했죠. 감옥과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 중에 주님의 뜻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시간 되는 분 찾아보시고 메모하시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자가 바울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일을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죠. 2절 너희가 인친 사도니 너희가 도장을 꽉 찍어준 사도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고린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전해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 뜻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복음 전파자에 대한 힐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난하는 내용도 있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는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하는데 약 170만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모세를 다 좋아하고 따라하고 이런 사람만 있었는 것도 있지만은 아닌 족속도 있었거든요. 고라당들이 얼마나 데모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데서 모세는 그래도 그 자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예 단호하게 그들을 처단하게 되죠. 복음 전파자 똑같이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비판과 비난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를 동행하여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 이것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도 결혼할 수 있었고 아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했던 사건이라 너무 죄송하고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은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육적인 즐거움, 아내를 취해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자고 뽀뽀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런 재미를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이 단어에서 우리가 미루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행하에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휴가 또는 쉴 권리가 없겠느냐? 있어요. 그것도.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가르침 한마디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 어떤 유명한 우리 남궁옥분이라는 가수 알지요? 몰라요? 가수 몰라요? 남궁옥분? 그 가수가 코로나 시대에 저작권료를 받았는데 월 1,700만 원을 받았대요. 저작권료가요. 저작권료가 뭐냐면 자기 노래가 누군가가 노래방에서 부르면 한 곡당 몇십 원씩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그때 더 부자가 됐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작권료 그죠. 그 똑같이 이 바울이 한번 말한 거에 대해서 누가 감사해가지고 바울 스님이 마음껏 쓰세요 하면서 용돈 주듯이 1,000만 원, 2,000만 원 줄 사람도 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을 다 남들한테 안 도움받고 자기가 다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7절이요. 사실 군인이 비유로 뭐라고 말했어? 자기 군인들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죠. 군대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의무병인데 지원병들도 있겠지만은 돈을 자기가 돈 내가며 자기가 총 사고 자기 칼 사고 화약 사고 그래가지고 전쟁하러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집 환자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원래 군대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집된 십자가 군사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사도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십자가 군사다 병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은 자가 포도 열매를 따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포도 농사 지어가 포도를 심었으니 포도 열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먹어볼 수 있겠죠. 그런 거면 저도 이제 포도 일하면서 좀 먼저 익은 거 한번 따먹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쁜 상품성 나쁜 걸 따먹어야지 그거 따먹으면 어떡하냐 이제 혼났는데 상품성이 좋은 건 한 송이에도 만 원씩 하니까 몇천 원 하는 거 다 따먹지 왜 비싼 거 따먹으냐 이런 타박도 받았지만 포도를 심은 사람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양떼 기른 자가 양떼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하겠죠. 이게 젖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젖인지 아닌지 먹어봐야 되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으로서 바울의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이 변명은 예의로도 마땅하지만 율법에게도 말해준다. 9절 또 비유를 말하면 소가 일하는 동안 즉 타작마당에서 일할 동안에 일한 대가로 추수국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대가야. 맷돌 알죠? 맷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소가 이제 소임으로 맷돌이니까 돌리고 하니까 이제 낯가락이 이렇게 넣어갖고 할 때 나오는 거로 저기 떨어진 거 소가 쭉 먹을 수 있겠죠? 원래 거기 소의 권리랍니다.
근데 그것도 못 주먹게 하려고 주인이 이게 망을 씌워버리면 못 주먹겠죠. 해가 안 나가니까 렐룸넬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한테도 그래 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물며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이 말씀은 하나님 일하는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만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뿌리기 위해 뿌리는 것이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한 것은 아니나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신령한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생을 주든 사람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가 줄 수 있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신령한 것, 복음입니다. 육적인 것은 뭡니까?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의식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연히 육적 양식을 거두고 대가로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또한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우리 바나바 바울도 당연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당연한 권리는 사도 바울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12절 보세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면 얘기할게요. 내가 뭐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내 성도 집에 가서 이제 신방해가지고 갔더니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저도 딱 한 번 가가지고 방석 밑에 제가 제 용돈을 넣어놓고 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보통 이제 가면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 먹을 거 조금 내놓잖아요. 자꾸 주변만 이렇게 하시더라고. 없는 거에 안 끄도. 제가 그런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집사님! 그래서 뭐, 그냥, 걔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모든 권리도 지금 절제하고 포기하고 있는 한 장면이 얼마나 멋진 사도인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참는 것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의 강력한 무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거의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범사에 참는 것은 12절 잘 보세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14절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일 감당하는 자의 육적 생명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책임져 주신다. 구약율법에도 그랬잖아요.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거를 떡이나 그런 거 남는 거 다 먹고요. 제사장도요. 제사하고 남은 거 다 제사장의 지하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직임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 복음의 장애. 뭐야? 우리는 먹을 거 없는데 바쳤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뭐 다른 목회적이나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먹네? 이런 생각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은 따신 떡 먹네? 나는 딱딱한 떡동이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보니까 차라리 나는 저런 사람들의 마음에 아프게 해서는 전도에 방해가 된다 싶어서 그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랑하려고 쭉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권리가 있지만 복음 때문에 참는다. 복음 때문에 이런 권리를 나는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아, 진정한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야지. 제가 여러분 보고 제가 여기 사도 바울의처럼 이런 목자 심정 안 가지고 아니 저를 목사님으로 섬긴다면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라도 좀 들고 와야죠. 왜 안 들고 와요? 이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재정도 안 많은데 아니 보통 목사님들 해서 250, 300 받는데 왜 살이 안 쪄요? 이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이. 챙겨줄 수가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아, 지금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첫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이 초등학교 4, 5학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 이제 50살인데 그분이, 첫 아이가 벌써 장가를 지난번에 보냈어. 그래, 어이구, 일찍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중1짜리가 너 이제 헤드폰 할 때가 됐잖아. 그랬더니 아빠 나는 없어도 돼. 계속 그러더래. 근데 아빠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왜? 아빠가 가난한 연극 배우였거든. 돈을 못 벌어다 줘. 그 아빠가 아들 결혼식에 축사를 하면서 그거 말하면서 울더라고. 그때 다들 다 핸드폰 있는데 자기 아들 핸드폰 하나 못 해줘서. 근데 아빠의 그 마음을 알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안 해줘도 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죠. 아빠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인 그런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뭐 권리 주장해가지고 전도에 방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다 받은 자예요. 아멘? 그것은 오히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런 일 하다가 앞장서 댕기다가 칼 맞아 죽을지 돌 맞아 죽을는지 아니면 비명 행사 했을는지 몰라요. 그죠? 실제로 돌 맞아 죽을 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권리를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파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범사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고린도전서 9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몸부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뭐 한 게 있노?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말 한 개도 없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에 바르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오직 주 안에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비난에 억울한 일들이 생겨났지만은 바울은 12절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리 내세울 곳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참는 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해 권리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내가 참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부분을 참아야 될 것인가? 식탐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될 것이고 뭐 더 갖고 싶은 사람은 좀 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야 될지도 있고 어떤 사람을 갖고 비교해가지고 좀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은 사람은 또 그것도 절제해야 될 것이고 복음에 내가 이 행동이 방해가 된다 이러면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독특한 사람이 그때 당시 있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든 그게 지금 없어 사실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 너보다 더 배운 거 많아?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오히려 더 밑에 가서 섬기려고 내려가고
아이고 사비 와서 우리 집에서 쉬세요. 아니야 내가 텐트 지가면서 한 번 돈 있어. 그걸로 내 여기 집에서 돈 내고 내가 여기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겸손한 모습도 있는. 우리가 범사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길로 몸소 신앙의 겸손과 권리를 절제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자 기억해서 나는 뭘로 참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름다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